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 33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그 축복된 날, 바로 이 교회 창립 33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제가 이 33주년 예배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아버지의 뜻, 바로 아버지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33년 공생의 생활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듯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과 그 마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오늘 주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를 오늘 우리가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세워진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꿈꾸시고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다라는, 초대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경을 보면 안디옥 교회보다 유명한 교회들이 나오죠.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였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이제 제자들 통하여 세워진 이 교회는 정말 이 사도 베드로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메가처치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근데 오늘날도 참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제자 훈련에 강점이 있는 교회가 있고,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찬양이 아주 뜨거운 교회들이 있고, 선교를 참 잘하는 교회들이 있다란 말이죠. 근데 이처럼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묵상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제가 듣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가 어린이학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가 어린이학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안디옥 성도들은 어떤 교회, 어떤 성도들이었는가? 첫 번째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데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지금 안디옥 교회의 이 지도자의 면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임하셨을 때 교회들이 나가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런 사명을 받아서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숫자들이 많아지게 되어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와.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신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사용하셨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오므로, 교회가 핍박을 당함으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성도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 각 마을로 흩어져서 이제 디아스포라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근데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을 보니까
첫 번째 나온 게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나오죠. 여러분, 바나바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목사님 가정, 영적인 성골, 이런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는 평민이 아니고 귀족 출신이에요. 그는요, 이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가 어려울 때 그렇게 헌물할 정도로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교회와 선교 사역에 정말 앞장서는 충실한 그런 이 사역을 감당하는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 니게르가 나옵니다. 이 니게르는 니그로라고는 원어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흑인이라는 거죠. 이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피부가 검은 흑인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흑인도 나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루기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로마에 가까운 곳에 살아서 이 헬라 문명 안에 그 문화적인 혜택을 받은 인물이죠. 거기에 지도자입니다. 네 번째 보면 마하나인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의 젖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친동생인지 아니면은 이복 동생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은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이렇게 자랐던 인물이에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 마하나인은 왕족이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나오는 인물이 사울입니다. 바울 되어지기 전에 사울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는 율법학자로서 아주 율법에 정통했고 머리가 너무너무나 똑똑해가지고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학파의 수제자였을 정도로 매우 공부를 많이 했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심성은 얼마나 강직한지 여러분, 성품이 굉장히 깐깐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새 가족이 되어서 이제 한 2년 정도 되어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이 드렸냐면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런 피부 색깔이나 어떤 직업이나 출신지나 상관없이 모이는 교회였다라는.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 나오는 인물의 이 순서는 다 나이에 많은 나이를 연장정서부터 가장 어린 사람까지 이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교회는 어른들과 이렇게 자녀들 그리고 오래 예수 믿은 사람과 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렸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한번 종합해 볼 때 안디옥 교회는 흑인도 나오고 유대인들도 나오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를 구별하지 않고 빈부를 초월한 교회였다. 천한 사람이나 귀족이나 구별하지 않는 귀천을 초월한 교회였다.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이 함께 그 연령을 초월하는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는 그러니까 이런 직업이나 신분이나 학벌이나 나이와 이런 계층이 이렇게 그걸 초월하여서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세워진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름지기 하나님의 교회는 각종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또 그리 이런 어떤 지위적인 높임이 있으나 세상적인 이런 지위가 없는 자나 젊은 사람이나 여러분 이 나이가 드신 분이나 함께 어울리는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까 동영상에 아주 심각한 동영상을 봤는데요, 정말 지금 유럽의 그 엄청난 그 교회들이 그 가보면은 텅텅 비어 있고 이 교회를 운영할 수 없는, 이제는 이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 젊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 이 교회의 어른 대신 우리 부모님들의 그 신앙의 DNA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요. 그래야지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양성을 용납할 수 있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양성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이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무너져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주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고요, 바보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 말씀대로 그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담을 다 허무셨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는데 그 담을 허물으셨어요. 위로부터 이제는 좌우로 그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물어 버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런 이 교회를 다시 조각조각 나눈다라 한다면 그거는 십자가의 원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는 메가철치였어요. 큰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떡을 떼며 날마다 모이기를 힘쓴 참 좋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뭐였냐면 유대인들만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3장이 참 중요한 장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그 이제 이 흐름이 이제는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는 장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 바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담을 뛰어넘고 담을 허물어야 되는데 그 담을 허물지 못하고 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것은 뭐냐면 주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 제일 먼저라는 것이죠. 저희 어린양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놀라운 뜨겁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건 교회였는데 어디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말의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주를 섬겨, 이 말이 뭡니까? 영어로 보면은 그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와요. 영어로 보면 worshiping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예배드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냥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도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안디옥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예배에 목숨을 건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주님을 예배했다.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 심령의 깨끗함으로 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과거에 있었던 업적이나 지위라든지 그 어떤 이런 부유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섬겼다,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어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이 있었겠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중요시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바라보죠. 이들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예수님이 공생에 이렇게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이 사단이 와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이 돌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바로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떡으로만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믿는 자들은 떡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비교 우선순위를 볼 때에 그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그것으로 육을 이기면서 산다. 그래야 승리한다, 이긴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절제하면서 그 예배 드리는데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금식한다라는 건 뭐예요? 내 자아나 내 가지고 있는 것들,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철저히 나를 죽이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변화되어져요. 이 영향력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수많은 신자라고 하는 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예배에 참석했다? 간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렇게 수백 번, 어떤 분은 수천 번 예배를 드리는데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왔다 갔지만 인생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변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관광지 여행을 가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사진 찍기에 바빠요. 그래가지고 왔노라, 보았노라, 찍었노라, 그리고 관광버스 타고 빠이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보세요. 거기에 그 유적의 어떤 내용을 들여다보고 거기를 다 이렇게 관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경험하려고 그러죠. 습득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게 똑같은 의식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 교회에 왔노라, 보았노라, 그리고 예배에 참석했노라, 땡. 그냥 그렇게 찍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일수 찍듯이.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없다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뿐은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도 안 나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안 나오고 본인이 그래 예배 참석하니까 기분은 좋다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고 나가서 골프 치니까 골프 이거 잘 맞더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디옥 교인들이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면서 금식했느냐? 정말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기도하고 있는 이 내 문제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응답받고 싶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정말로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사모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는 은혜의 통로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배 가운데 여러분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쓰러져 가던 사람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한 번의 예배를 성공하면은 여러분 비전이 없었던 사람이 비전 흔들 수 있는 깃발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이런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아무리 캄캄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예배 속으로만 들어오면은 바로 이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축복이 깃듭니다. 삶이 풍요로워져요. 나를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 불평불만하십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로 목숨을 걸고 예배만큼은 성공하리라,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충격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런 안디옥 교회와 같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의 자를 기뻐하세요. 예배를 정말로 중심으로 드리는 교회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돈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너 이런 일을 했느냐, 업적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내 앞에 얼마나 엎드리느냐, 나를 인정하느냐. 네가 정말 100세에 난 저 이삭보다도 나에게 정말 보리아 산에서 예배 드리는, 내 가지고 있는 육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자를 기뻐하시는. 여러분, 저는 목사이지만 예배에 성공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목이 어느 때는 안 좋지만은 기도에 승리하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로 이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지금 예수 믿었든지 목사이든지 장로님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전통, 예배하며 어린양 교회, 이 전통이 계속되어지는 바로 어린양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교회였어요. 어디 안에서? 희생과 순종으로 주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교회였다라는. 3절에 보면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누가 이 일을 시켰습니까? 성령이 시키셨어. 그랬을 때에 그 시키는 일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 명령이었어요. 이것을 볼 때 모든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 성령에게 있다라는.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인간의 아이디어에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인간의 비전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이런 깨달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토론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장의 그 배후에는 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성령님이 여러분 이거는 그 교회에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결정한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따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면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 교회는 늘 성령 중심이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때 이 안디옥 교회는 순종합니다. 다른 어떤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실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교회는 스펙이 따질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냐, 얼마나 돈 있는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냐,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 차고도 넘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안디옥 교회가 언제 쓰임을 받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쓰임을 받았던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만들어진 지 2년도 채 안 된 교회였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였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크지 않은 교회였지만은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걸 보세요. 능력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기적과 이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기적과 이사를 다루지를 않습니다. 지도자 몇 면에 있어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네임 밸류가 없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1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그랬는데, 초대교회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12사도죠. 안디옥 교회는 12사도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2사도보다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7집사죠. 뭐 빌립이나 이런 이게 스테반이나 7집사님 유명하잖아.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7집사님도 없었다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 유명하지 아니하는 무명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 요한만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였지만, 여기 우리가 그래도 좀 사울이나 바나바만 빼고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루기오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처음 들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마흔하인이 누군지 아냐 말이죠. 그 정도로 이 교회는 무명의 사람, 이름이 없는 사람. 근데 이들이 뭐함으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로, 교회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순종하면 돼요. 그 순종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어지는 사람은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에요. 이 교회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의 음성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분이 교회 기둥이에요. 정말 이분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따로 떼어서 선교사로 보내라고 할 때에 그 당신이 핍박입니다. 그때는 좋은 날이 아니었어요. 그 사지로 보내라고 할 때에 나는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순종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종이 어떤 순종입니까?
희생이 있는 순종이었다, 헌신이 있는 순종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이런 바나바 빼고 다른 사람 보내라고 하면 순종이 쉬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쓰고 남는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는 거예요. 내 소중한 것을 드릴 때 거기에 희생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 그때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예물을 보세요. 아무 예분이나 드리지 않습니다. 젖먹고 흠없고 건강한 그 재물을 각을 그것도 떠가지고 살점이만, 그것도 드릴 때 벌벌 떨면서 드립니다. 혹시 주님이 안 받으실까 봐. 저는 그런 어떤 율법적인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좀 인정해 드리고 그들의 마음에 정말 헌신하고 그 아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교사로 우리에게 파송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르밧 땅 과부는요, 마지막 남은 그런 가루와 기름, 자기 아들과 먹고 죽으려 했던 그거를 갖다가 엘리야 선교사님에게 그거를 갖다가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이 두 여인이 나옵니다. 한 과부는 드릴 게 없어서 2렙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의 어떤 결혼 자금, 정말 그 자기의 생명과 같은 것을 그것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로 닦으면서 그 향유값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야, 목사님 말씀 정신 차리고 드려야지, 이거 나보고 이거 지금 이거 돈 내라는 소리 아니야, 재산 팔으라는 소리 아니야.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얘기하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거는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건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희생이 없는 순종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교회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성도를 갖다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없어서는 안 돼,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고 난 다음에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방인 선교의 복음의 전초지가, 이런 전초지로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존귀하게 이 교회를 사용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내 인생을 전체를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사람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여러분, 지금 자신을 위해 남겨놓은 것이 무엇이고 숨겨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재능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좋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참 많아요. 그 재능이 주님에게만 드려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현재보다도 두세 갑절로 더 좋아지고 힘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로 주님 앞에 희생하는 마음으로 순종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무서운 동물이 어떤 동물인 줄 아세요? 개미랍니다. 그 개미, 어떻게 보면 발로 밟으면 아무 힘 없어 보이는 개미지만, 그 개미가 뭐가 되어질 때, 개미 군단이 되어질 때에 그 엄청난 그 육식 동물을 갖다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군대가 되어진다라는. 목사님, 저분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저렇게 시간 있는 사람이나 저같이 배운 사람이나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래야죠. 나같이 지금 몸도 안 좋고 돈도 없고 뭐 이런저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 사람 안에도 예수가 있는 것이고 저 사람 안에게도 예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비전을 성취하세요. 여러분, 복음의 확장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집니다. 그게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여 파워가 일어나요. 거기에서 끝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라고, 흘려보내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유대, 예루살렘 땅끝까지 네가 내 증인의 삶에, 이 말은 뭐예요? 꿈을 품게 만들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힘 있는 교회만 선교하고 오래돼만 교회만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늦게 세워졌어요. 그러나 선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척교회니까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라 하지 마세요. 성령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주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런 켈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헬런 켈러는 삼중고에 장애가 있었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은 있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사업을 하더라도, 자녀를 키우더라도, 교회를 다니더라도 여러분, 비전 없이 사업하고, 비전 없이, 꿈 없이 사업하고 자녀를 키우고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말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한답니까?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천령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환상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바로 그 음성 앞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 없이 부르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모세를 부르실 때도, 다윗을 부르실 때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다 뜻이 있어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내 말에 순종만 하고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2절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인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거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누구를 통해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모세를 통하여.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사람 낚는 업으로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에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으로 불러주셨다라. 이 싱가포르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고, 근데 그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리관유라고 한 싱가포르 수상이 그런 나라를 초속을 세웠는데요, 그 수상이 취임사에서 밝힌 싱가포르의 비전 너무나 유명합니다. 나는 싱가포르를 1, 2, 3, 4, 5의 나라로 만들겠다. 1명의 아내, 2명의 자녀, 3개의 침실, 4바퀴의 자동차, 싱가포르 1인당 국민소득 달러 주당 500 실현하는 나라. 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들이여 협조하십시오. 그 비전을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서 지금 그런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비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뭡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예요. 정말 주보에 보면 4가지의 비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어떤 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무브먼트가 일어나요. 예배의 무브먼트, 워십, 그리고 이 넥스트 제네레이션 무브먼트, 차세대 사역, 그리고 미션 무브먼트, 그 러빙 무브먼트, 사랑, 구제, 이 사역 네 가지 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꿈을 한번 품길 바랍니다. 바로 주 안에서 이 사랑이 이 불처럼 타오르는 교회, 정말 예배의 목숨을 걸고 성령의 부르심 앞에 위대한 비전을 품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여러분 비록 작지만은 그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듯이,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안디옥 교회처럼 이 뉴욕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